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6월 11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으실 이시로다. 아멘. 하늘에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드리러 예배하러 온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 세대 가운데 선언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 경건한 모습과 경건의 능력을 통해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6일의 삶이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또 이 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덧입어서 이 세대 가운데로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게 하시고 정말 선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있어야 하는데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저들이 어느 처소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답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공동체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기도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낙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죄악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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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노라. 하늘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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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노라.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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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시간 또 한 주간을 돌아보며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들려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여셔오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거대로 오늘도 주의 거룩하신 전전 앞에 나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우리의 지난 날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연약함과 부족한 것들을 씻어주시고 덮어주셔서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한 것들 나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정결하게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담력을 얻어사오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갈 때에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진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보좌 앞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50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역성경 910면 그 전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50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1절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오늘 제목으로 정했고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죠. 네, 우리나라 선진국인데 조금 어중간한 선진국 같아요. 뭐 이렇게 조금은 불합리한, 조금은 손해 본 듯한. 선진국 되면은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선진국이기 때문에 또 내야 되는, 국제적으로 이렇게 또 부담해야 되는 것들도 더 많아지고, 그런 어떤 선진국의 위상을 또 이제 또 펼쳐야 되니까 여러 가지 또 부담해야 되는 것도 많은데 실상은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진국이 되기 전에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 이전에 우리나라는 아주 후진국이었고 빈민국이었어요. 그죠? 일제의 그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정책, 그 식민 통치를 받다가 이제 미국 소련 군정 통치를 받다가 그러다가 이제 6.25라는 민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지요. 6월 호국의 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 가운데 우리 선조들에 대한 그런 고마움, 그들의 또 순혈 호국 영령들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뭐 기독교인들에게도 해당이 되겠지요. 그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늘 잊지는 않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런 역사적인 또 과거 역사를 비롯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호불호가 있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비약적으로 이제 후진국에서 벗어나서 우리 이제 개발도상국으로 한번 도약해 보자라는 이제 야심찬 꿈을 이제 가지고 뭐 국가 5개년 계획 뭐 이런 것들 많이 시도됐었어요. 그렇게 한 단계 성숙되어지는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민심을 또 살피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각 지방을 이렇게 순례한 거죠. 순시라고 하죠. 순시를 했습니다. 수원 갈비가 유명한 것을 제가 한번 지나가는 말로 했었죠. 네, 수원 갈비가 왜 유명하다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먹어서 맛있다. 그래서 수원 갈비가 또 박정희 대통령께 이제 드렸는데 맛있었다라는 그런 풍문이 있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수원 갈비가 조금 유명해지는, 유명세를 타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전국을 이렇게 순시하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순시가 끝나면 도청에 들려서 이제 도청이나 시청에 들려서 도정보고나 그 지역의 보고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 보고가 다 끝나면 아까 이제 수원 갈비처럼 이제 만찬을 이제 하러 가는데 그 유지들이 이제 식사를 부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한 도내 유지가 아마 초청을 받았던 것 같아요. 초청을 받았어도 그때는 이제 돈을 내는 거겠죠. 돈을 내고 하여튼 박정희 대통령하고 식사를 같이 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프라이드가 높았는지 그때 그 사람이 다니는 곳마다 야, 내가 박정희 대통령하고 밥을 먹었잖아. 내가 박정희 대통령하고 밥을 먹었잖아. 야, 끝내줬어. 아주 끝내줬어. 이렇게 계속 자랑을 하니까 한 사람이 도대체 뭘 먹었길래, 저 사람이 돈 좀 있는 사람이고 그 관내 유지고 조금 어깨에도 힘 좀 주고 잘난 덕자 하는 사람인데 뭐하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도대체 뭘 먹었길래 그렇게 뭐 잘 먹었다고 저렇게 설치되냐라고 해서 도대체 뭘 먹었는데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하는 말이 설렁탕 먹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녔던 이유는 뭐였어요? 설렁탕을 먹은 게 자랑이 아니었던 거야. 보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 각하하고 밥을 먹으니까 이 사람 그 무엇보다도 아주 뿌듯했던 거야. 그게 그 사람의 자랑거리가 됐던 거야. 그러니까 막 선전으로 다니는 거야. 내가 박정희 대통령하고 밥을 먹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을 먹었는가의 자랑이 아니라 어떤 사람과 함께 그 음식을 먹었는가에 대한 자랑이었고 그 사람의 자부심이었던 거죠. 시편은 그런 것 같아요. 시편은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사는 것보다 어떠한 분과 어떤 분과 교제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고 또 어떤 분과 함께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지침서와 같은 것이 시편입니다. 시편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가 하나님의 역사와 그 행위를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기념하기도 하고 기억하기도 하고 또 기대하기도 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또한 많이 표현되어져 있기도 하고 그 섭리를 맛보기도 했고 그 섭리를 기대하면서 간구하는 탐험도 있는 것이 시편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제목으로 선정된 호흡이 있는 자마다 라는 것은 결국은 살아 숨쉬는 모든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살아 숨쉬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찬양은 언제나 호흡이 있는 자에게서 불려집니다. 죽은 자는 호흡을 하지 못하죠. 그런 측면에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렇게 호흡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단절되어졌던 하나님과의 회복된 존재로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비로소 영생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물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 주님의 선물이었다는 것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물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여전히 원수되어지고 죄인 되어졌고 우리는 끊임없이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인 성전에서부터 지금 우리의 찬송처럼 이렇게 불려지다가 성전 외에 성전 파괴가 된 이후에 사람들의 각 처소에서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 후에 기록을 보면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갔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새 언약을 맞고 주님의 언약의 피와 그
주님의 몸 대신 그 떡을 마주대하면서 마지막 만찬을 다 한 이후에도 착잡했을 텐데, 아니면 제자들이 무지했든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죽음을 눈앞에 두었는데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때가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그 순간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 제자들은 시편을 암송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람산으로 가면서 그렇게 나아가면서 시편을 노래했겠지요. 다윗의 자손이기에. 물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시편은 불려졌을 것입니다. 그 시편의 노래, 그 찬양으로 온문이 흔들렸고 또 문이 열렸고 또 놀라운 역사의 시발점이 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내 기분에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증명해는 나의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불려지는 찬양, 시편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은 그렇게 인간의 희노애락과 감정과 영혼의 모든 상황들, 그런 다양한 삶의 경험들을 집대성한 영적인 보고입니다.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시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시편을 소성서, 작은 성서라고 불려졌습니다. 성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법과 또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찬송, 이 성서가 결국은 율법과 선지서의 말과 이 성문서로 되어져 있는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게 성서라면 시편 안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집대성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비는 시편은 영혼의 해부학이라고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학자들은 구약 성경을 의미 있게 분류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말하자면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타낙이라고 부릅니다. 타낙은 이제 이 구약 성경을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율법서와 선지서와 또 이제 성문서라 기록되어져 있는 성문서 안에는 뭐 지혜시나 시편과 욥기와 잠언과 이런 것들이 다 섬겨져 있는데 성문서 세 개로 나눠져 분류되어져 있는데 이 율법서는 토라, 우리가 잘 알 때 토라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선지서는 네비임이라고 해요. 이 성문서는 케투빔이라고 하거든요. 이 각각의 첫 마디, 토라는 T, 선지서는 N, 또 성문서는 K, 이 T와 N과 K의 앞에 모음을 하나씩 붙여서 타낙, 이 타낙이라는 말을 구약 성도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타낙이라는 말씀 안에서 그 마지막에 성문서 안에 이 시편이 그러니까 분류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시가서라든지 오축이라고 해서 예레미야, 애가, 룻기, 아가서, 전도서, 에스더서, 또 역사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성문서 안에 부분되어져 있습니다. 70인역에는 이 세 개로 나눠져 있었던 구약 성경이 네 개로 나눠집니다. 성문서가 이제 시가서와 또 역사서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지는데 이게 나중에 우리 또 신학적으로 이렇게 넘어왔을 때는 뭐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를 이렇게 또 나눠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에 나와서 다분히 의도적으로 시편을 딱 이렇게 나누기 위한 이런 주장들이 제기가 되어서서 학자들마다 이렇게 분류하는 게 좀 달라지는 거죠. 어쨌든
오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지지하고 있는 지탱하고 있는 오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기초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서는 이스라엘의 과거를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지요. 반면에 시가서는 이스라엘의 현재,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또 지내왔고 해야 되는지 지금의 현재를 가리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언서는 앞으로 이스라엘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미래를 가리키고 그렇게 역사적인 틀 안에서 히브리 성경을 순서대로 배열했다고 주장을 하지요. 이것이 되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도 중요합니다. 왜 성경을 어떤 목적으로 읽는가? 결국은 기초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이 모세오경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이 모세오경으로부터 시작되어져 있는 성경의 역사를 딱 섭렵해서 과거를 조명하고 과거를 돌아보며 나의 지금 현재의 자리를 지켜보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이 행했던 과거의 오류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지 않도록 다음 나의 미래를 어떻게 설정한지 지금 내가 결정해야 될 것,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 시가서라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순종하며 걸어가면서 미래를 앞당겨 살아가야 한다라는 확실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은 시가서 가운데 시편이 가장 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시편은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5권의 시편이 또 한 권이라는 의미를 갖기 위해서 각 권마다 마지막에 항상 동일한 문구로 시편은 마지막 끝나요. 시편 41편 13절 1권이 끝나는 부분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라고 하고 2권이 끝나는 72편 18절 19절에는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렇게 각 권마다 끝날 때마다 동일하게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영원히 찬송할지어다라고 각 권마다 마무리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시편 전체를 마무리하는 송영으로 시편 150편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시대가 발전하고 성도들의 삶의 자리로 다양해지면서 삶을 대하는 태도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듯이 성경을 대하는 학자들도 지도자들에 의해서 또한 다양한 접근과 연구가 많이 읽혀졌고 더 넓어졌고 깊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시편은 꽤나 인기가 있는 성경 연구 분야에 속합니다. 특별히 궁켈에 의해서만 이렇게 편하게 읽혀졌던 시편이 그 시편의 내용과 방법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떤 모양이든지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을 수 있고 힘과 에너지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기쁘든지 슬프든지 어떠한 기쁨이 넘치든지 어느 때든지 시편 말씀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시편 말씀이 읽혀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지정한 150편은 시편의 마지막 시입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소위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불려지는 146편서부터 시작된 마지막 시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시편 146편부터 150편은 하나의 목적으로 쓰여졌다는 시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50편은 시편 1편과 함께 이 시편 150개를 완전히 앞뒤로 감싸고 있는 이제 방패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찬송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시편 기자들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목적입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축복의 열쇠가 된다고 선언하면서 시편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50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하는 자들에게 찬양과 감사와 예배를 통해서 삶의 열매들이, 그 삶이 증거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법이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모스가 얘기하고 있는 정의와 공의도 이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이 표현되어지는 것이 결국은 그 사회 속에서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원하셨다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정의이고 공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가 창조된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이 시편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인은 그렇게 1절에서 지상의 것을 대변하는 성소와 하늘의 것을 대변하는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제사장이 부는 나팔과 레인들이 연주하는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라고 외칩니다. 4절에서 소고치며 춤추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라며 찬양하는 무리를 확대하고 그 확대된 무리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분위기가 최고로 달할 수 있도록 아주 큼지막하게, 아주 최고로 흥겹게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150편을 또한 읊조리는 시인은 이 모든 식구들은 호흡이 있는 모든 자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그 전 대통령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참 그 설렁탕집 한 공간에 앉아서 밥을 먹었다는 그 사실, 그죠? 그 사실만으로도 자신의 삶에 자부심과 자랑거리를 일삼은 지방의 유지 어른들처럼 우리는 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고 그렇게 시인할 때마다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가운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만남과 사귐과 사랑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입술로 증거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시편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든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가 하나님의 역사와 그 행위를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편은 그렇게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분의 섭리를 기대하는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보다 더 세련되게 하고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되지 않을 때, 찬양이 불려지지 않을 때, 답답할 때, 또 기쁠 때, 감사할 때나 아무 때나 어디에서나 시편이 읽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편을 읽을 때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시인의 입장에서 읽어볼 수 있기를 추천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축복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입술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원망과 불평의 말보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내가 호흡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호흡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마주합니다.
그 상황들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 파송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같이 구호를 제창합니다. 시작.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깊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기보다는 호흡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호흡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찬양하기를 힘쓰고 애쓰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저수긴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저들의 꿈과 소원과 비전과 학업 위에 저들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 비록 힘이 들고 어려움이 닥쳐